여러분들 응원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회 사역, 특별히 설교 사역을 제가 응원하고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어, 어, 여러분들이 그 설교에 대한 지난 학기 동안 공부한 것이 여러분들의 강단에서 작은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다. 또는 이제 동기부여가 됐다. 내가 뭔가 이렇게 좀 매뉴얼을 만들고 단계를 만들어서 늘 일정한 그러한 설교 준비를 하고 메시지를 전해야 되겠구나 라고 생각을 가졌다면 이것은 이미 성공한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자 하는 말씀 중에서 가장 큰 것은 뭐였냐면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찾는 작업이 중요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강해 설교라는 것을 저희는 지난 학기 동안에 개념을 배웠죠. 강해 설교가 무엇이다 라는 것을 개념을 배웠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저자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의도가 뭐냐, 목적이 무엇이냐, 메시지가 무엇이냐,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 빅 아이디어가 무엇이냐, 이것을 2000년, 수천 년 지난 오늘날의 저와 여러분이 이것을 찾아내야 되는 작업을 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영적이잖아요. 영적인 책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신기하게도 이것을 찾아낼 때 여러분들이 저자를 만나고 기름 부음 받고 또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 작업을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하다 보면 성경 읽는 것이 성경을 연구하는 것이 취미가 되고 또 말씀을 전하는 것이 즉 설교하는 것이 특기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셨고 또 수업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수업을 통해서 깨달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이것을 찾아내는 작업을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바라건대 정말 의도가 무엇인지를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준비한다면은 일단 이것이 신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제일 먼저 신나야 될 것은 성도님들이 한 분 더 오신 것이 신나는 것이 앞서서는 안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주신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 목회자로 불러주신 것에 대한 기름 부음이 회복될 때 이것을 무엇으로 회복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말씀이죠. 말씀. 그래서 이것을 찾고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서 주님께서 그래 내가 이 본문을 통해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야를 여러분들이 찾아냈을 때 여러분들이 영적인 생명력이 강화가 되는 거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의 삶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삶을 우리 스스로 어떻게 변화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죄악된 죄성을 가진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66권을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일단은 그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변화가 되는 거예요. 내 변화된 삶이 성도들에게 전달되고 말씀을 통해서 전달되면서 우리가 그 삶을 같이 살자라는 것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 공동체가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하고 그 삶을 나누고 오늘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세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말씀, 교제, 그 다음에 섬김과 봉사. 이것이 반복이 될 때 교회 각 지교의 강단이 풍성해지고 교회가 부흥되고 따라서 한국교회가 부흥되고 마지막까지 복음을 전함으로써 다시 오실 주님의 길을 예배하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불러주셨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설교자에게 있어서 말씀을 연구하고 이 말씀을 내가 잘 연구해서 내 삶에 적용하고 청중들에게 전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에요. 여기에 대한 기본적인 루틴이 있어야 되겠다. 단계에 대해서 루틴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것이 바로 지난 학기에 공부한 7가지의 단계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매번 어떤 본문을 만나더라도 이런 7가지 단계를 통해서 요거 이렇게 준비하고 해나가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서는 내러티브, 이야기체에 대한 본문에 대한 것을 우리가 어떻게 서기를 하고 설교로 구성해서 전달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할 텐데요. 저는 다시금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어떤 본문을 만나더라도 나는 이러한 과정 속에 서기를 하고 이 단계를 거쳐 이것이 나는 늘 훈련되어 있어. 이런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확고히 세워져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들의 설교가 흔들림이 없어요.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어요. 물론 우스갯소리라고 생각은 됩니다만, 오늘은 죽 썼어, 오늘은 홈런이야, 오늘은 안타야, 이런 것을 저는 이해를 못하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매뉴얼이 없어서 그렇다는 얘기예요. 실제로 본문을 연구하고 여기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기만 한다면은 그는 홈런이죠. 그런데 이것이 없을 때는 다른 것이 들어와서 설교 시간을 채워진다면 이건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학기에는 어떻게 공부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한번 오늘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강의안을 한번 좀 보시면서 이번 학기에 수업의 목표가 무엇인지, 우리가 10번의 수업이 끝나면은 어떠한 결과를 얻을 것인지 이 부분을 한번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제가 이제 화면을 좀 공유하겠습니다. 화면을 공유할 것이고요. 그동안 잠시 여러분들 교재를 좀 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요번에 혹시 처음 들어온 분 계실까요? 우리 본부장님 요번에 처음 지난 학기 수업 이어서 들어오지 않고. 지금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몇 분이나 되시죠? 새로 오신 분들이 6분이거든요. 6분이요? 네. 그리고 지금 현재 2분이 아직 오늘 출석을 못 하셨어요. 네. 그래서 제가 지난번 공부했던 것을 요번에는요 10번의 수업 시간이 굉장히 빡빡합니다, 사실. 그래서 특히 이제 3월 1일 날 저희가 수업을 해야 되는데 3일절로 휴무가 되죠. 그래서 9번 수업을 받는데 요번에 그 10번의 수업 내용도 굉장히 빡빡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고, 또 하나는 교재가 있으시니까 집에서 이렇게 공부해 오시면 훨씬 도움이 좀 될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이제 강의 계획서예요. 한번 제가 요거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잠깐요. 자, 본 강의는 잠깐요. 자, 이거 잠깐 준비하면서 제가 읽어 드릴게요. 본 강의는 내러티브 본문에 대한 서기 과정과 설교에 관한 강의죠. 지금 내러티브 본문이 성경에서 꽤 많은 부분을 차지합니다. 특별하게 우리가 구분을 좀 짓는다면은 내러티브, 그 다음에 강화체, 그 다음에 묵시문헌, 계시록, 오늘 본문 아침 우리가 예배했을 때 그 본문 요한계시록 같은 묵시문헌, 그 다음에 시가서, 욥기, 잠언, 시편,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는데 성경에서는 내러티브 본문이 차지하는 비중이 꽤 큽니다. 그래서 이 내러티브 본문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이 서기를 하고 설교를 구성을 하고 설교로 이어지는 것이 이번 강의예요. 근데 특히 내러티브 본문은 하나의 주제가 있습니다. 이 주제가 바로 본문의 저자의 목표이고 목적이고 본문을 전달하고자 하는 의도예요. 이것을 어떻게 드러낼 것인가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한글은 토시 언어잖아요. 토시에 들어가 있다고요. 저자의 의도, 사상, 목적, 단서, 조건, 이러한 그 아이디어가 토시에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토시를 우리는 살펴봐야 된다라는 것이 지금 여러분들이 지난 학기와 이번 학기 또 앞으로도 더 진행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수업에서 중요한 게 바로 이 토시를 통해서 이 토시가 뭐지? 목적인가? 바로 비교인가? 뭐 수단인가? 방법인가? 이런 것들을 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배우게 된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내러티브 본문이 갖고 있는 것은 크게 이런 것입니다. 사건이 전개가 되고 발달하게 되고 위기를 겪게 되고 갈등이 있고 그 다음에 해결, 이러한 플롯이 돼 있다는 거예요. 이 플롯을 가지고 성도님들에게 전할 때 여기서 어떻게 하면은 이 위기 과정이 드러나고 갈등 과정이 드러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문 속에서 본인이 어떠한 결단을 하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셔서 어떤 결과를 맺었을까 하는 것을 살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이론을 우리는 배우는 것으로 끝나면은 실제로 목회 사역에서 적용이 안 돼요. 그래서 이론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을 실제 적용하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융합입니다. 지금 4차 산업시대에서는 융합에 대한 학문, 융합학문이 이제 주를 이루게 됩니다. 그동안에는 정보에 대한 것을 전달하는 이론의 이것이 우리가 있었다면은, 이제는 4차 산업시대에서는 정보가 아니라 이 정보를 어떻게 적용할 것인가, 실제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융합학문이 앞으로는 이제 대세를 이루게 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것을 공부할 것이고요. 강의안 여러 번 받으셨고, 그 다음에 교재는 여러분들이 이제 쭉 살펴보셔서 요거를 틈나는 대로 좀 읽으시고 참고하시고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과제나 이런 것은 앞으로 이제 본부에서 따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게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자, 강의 일정을 한번 좀 보실게요. 제가 화면을 잠깐 중지하고 새로운 것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게 보이시나요? 자, 지금 이제 전부 저희가 공부할 게 세 가지입니다. 제1장 창의적인 강해 설교의 두 요소를 공부하게 될 것이에요. 두 번째는 2장에서는 7단계를 공부할 것입니다. 7단계 지난번에 했었지만 우리가 사실은 여기 보면은 7단계 본문 정리 단계를 지난번에 공부를 못했어요. 이게 너무 많아가지고요. 그래서 이것과 설교 구성 단계를 우리가 공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5강에서 7단계에 대해서 본문 정리, 6강 본문 정리 7강에서 다시 설교 구성에 대한 공부를 하고, 요번에도 마찬가지로 8, 9, 10강 이 세 강좌에서 실제로 어떻게 서기를 하고 실제로 어떻게 설교문까지 쓸 수 있는 것인가, 이거를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부의 첫 번째 강의가 오늘 이제 해야 될 게요. 창의적인 강의 설교 두 요소. 창의적인 강의 설교를 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요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요소가 본문 관찰의 요소와 그 다음에 상상력 활용의 요소,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을 공부하고 그 다음에 본문 관찰의 요소에서 큰 그림이에요. 본문 관찰의 필요성, 선의의 본문 관찰 방법. 이건 지난번에 했지만은 살짝 짚고 넘어가면서 지난번에 공부 못한 것을 살펴볼 거예요. 그 다음에 본문 관찰에 대한 활용법. 그래서 본문 관찰의 제안, 여러분들 지난번에 다 하셨죠? 여러분들 이제 본문을 볼 때 이게 눈에 보여야 돼요. 이건 비교네, 방법이네, 조건이네, 주어네, 목적어네, 동사네, 접속사가 붙었네, 동사에 1, 2, 3, 4. 이런 것들이 능숙하게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상상력 활용.
여러분 이게 너무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본문 보통 보면 이제 많은 분들이 설교를 할 때 어떤 상상을 하는데 야 이게 정말 맞는 건가? 자기 생각인가? 아니면 너무 나가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 상상력을 얼마나 활용함에 있어서 이거를 정말 잘 활용할 수 있을까? 이런 것을 공부를 할 것이에요. 예,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7단계 설교 실제 이렇게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다시 제가 네,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 7단계를 이렇게 공부하게 되고요. 자, 어떻게 하면 창의적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여기에 두 가지 요소가 있다는 거죠. 두 가지 요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본문 관찰의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상상력을 활용하는 요소가 있다. 이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로널드 알렌이라는 분이 얘기해요. 오늘날의 설교 현장에 대해서 엄청나고 새로운 에너지가 설교사의 현장을 메워가고 있고 설교자들은 새로운 유형의 설교를 산출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뭔가 좀 새로운 설교를 할 수 없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새로운 설교를 한다는 것은 다른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본문 관찰을 잘하면은 이것이 새로운 설교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근간으로 재료로 준비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본문 관찰을 잘해서 좀 이 새로운 설교, 창의적인 설교를 할 수 있을까? 또 어떻게 하면은 상상력을 잘 활용해서 할 수 있을까? 여러분 상상력을 활용한다니까 겁날 수도 있거든요. 근데 상상력을 활용해야 되는 이유는 이제 공부하게 되겠습니다만 성경 자체가 이미지로 가득 찬 언어예요. 성경에 이미지로 가득 찼기 때문에 이 이미지를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상상력이라는 것은 영어로 이미지네이션이라고 합니다. 그것을 공부할 겁니다. 오늘 첫날 오리엔테이션하고 이렇게 여러분들과 대화를 나누고 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9번의 수업에서 해결해야 될 것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실질적으로 본문을 좀 우리 과정을 좀 충분히 좀 다뤘으면 좋겠습니다. 지난번에도 잠깐 얘기했어요. 성경 해석의 비밀이 있어. 성경 해석 나 잘하고 싶어. 그런데 김지찬 교수는 성경 해석의 비밀로 성경 본문을 자세히 읽는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본문 관찰을 한다라는 것은 성경 본문을 자세히 본다는 거예요. 어떤 게 주어지, 어떤 게 동사지, 목적어지, 어떤 게 조사로 붙어 있지, 원인이 뭐지, 이유가 뭐지, 결과가 뭐지, 비교가 뭐지, 방법이 뭐지, 수단이 뭐지, 이런 것을 본문을 통해서 밝혀내고 알아낸다는 것에 이것이 바로 자세히 읽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세히 읽어야 되는데 첫째, 설교자가 본문을 이해하고 분석하는 데서 첫 번째 관문이니까 자세히 읽어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설교를 잘하기 위해서 어떤 다른 것, 좋은 주석서 이게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시작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이 본문을 내가 자세히 읽어가지고 여기서 저자가 말하는 것을 찾아낼 수 있지라는 것을 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인교 교수, 이분이 얘기해요. 설교 메시지는 철저하고 깊이 있는 관찰에 의해서 좌우된다. 본문 관찰의 중요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성경 신학자들과 설교자의 관점에서 차이가 비롯돼요. 자, 주석을 보죠. 주석가들의 관점은 뭐냐면 항상 그 당시 연구 대상이 그 당시예요. 여러분들이 주석서를 보고 결론을 짓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주석가들은 그 당시 것만 보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들은 뭐예요? 그 당시 성경 저자가 오늘날의 독자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인가라는 관점에서 시작되기 때문에 설교자의 관점과 주석가들의 관점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석에만 여러분들이 의존하시면 안 된다는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주석은 볼 단계가 있죠. 5단계에서 보죠. 우리가 5단계에서. 메가더 교수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유는 본문 관찰을 통해서 뭘 얻어요? 통찰력을 얻는다는 겁니다. 아, 그분 설교 참 통찰력이 있어. 남이 생각하지 못한 것을 말씀하시네. 어디서 비롯된다고요? 어떤 책에서 보고 한 이야기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본문 관찰이 통찰력을 갖고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설교자에게 있어서는 철저한 본문 관찰은 기초적이면서 간과할 수 없는 설교의 중요한 단계니까 이제부터는 여러분들이 그동안에는 성경책에 은혜가 되는 구절에 치를 했다면 이제 뭘 해야 돼요? 단서가 되는 구절에 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조사, 토시를 통해서 원인이냐, 이유냐, 비교냐, 방법이냐, 수단이냐, 목적이냐 이런 것을 찾아내면서 리딩을 할 때 이제 여기서 여러분들의 통찰력은 그 힘은 커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본문 관찰에 대한 필요성 그동안 얘기한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청중들에게 전하는 자이기 때문에 설교자는 본문 관찰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30독, 50독, 100독 하는 것도 좋아요. 그러나 본문 하나를 깊이 있게 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폴 스캇 윌슨이 얘기해요. 설교자의 첫 번째 그리고 가장 최상의 할 일은 성경 말씀에 충실한 증인이 되는 것이다. 이러기 때문에 우리 목사님들의 직분은 너무나 귀한 겁니다. 이거를 아무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맡은 자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본문을 잘 연구하고 공부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다 가르쳐줬어요. 근데 실제로 이게 적용이 안 되는 거야, 실제에서. 학교에서 배운 설교학이 실제로 적용이 안 된다 그러면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융합학문이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훈련을 통해서 이 학문을 실제화시키는 쪽에 융합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김창훈 교수도 그러죠. 이우재 교수, 백석의 교수님이시죠. 설교가 성경 저자의 의도를 충실히 밝히는 본문 중심적 메시지여야 합니다. 라고 합니다. 사람들이 얘기해요. 저한테, 교수님 저는요, 성경신학자예요. 제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그 기준은 저는 성경에 기초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균형이 있습니다. 말씀, 그 다음에 성령의 역사심 다 존중하면서 바란스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했더니 제가 본문을 그동안에 연구를 많이 해서 저도 모르게 제 영혼육에 쌓아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자, 둘째는 뭐냐? 성경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는 본문이 담고 있는 의미와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해서요. 여러분 이 본문 속에서 여러분들이 최소한의 본문을 볼 때 이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내게 우리들에게 오늘날의 독자에게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목적과 의도가 무엇일까? 이것을 고민하면서 본다면은 여러분들의 관점이 바뀌는 것입니다. 파커 교수도 얘기하죠. 성경 말씀 속에 진실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생각해야 된다. 장도만 교수가 얘기해요. 관찰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관찰이 필요하다. 관찰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지난번 수업에도 얘기했지만 이제 다른 목사님 설교 어떻게 준비해요? 어떤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라고 얘기할 때 저는 본문 관찰을 굉장히 중요시 여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의 입지가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바라보는 눈이 달라져요. 그럼 이제 이런 질문 하겠죠? 본문 관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대답하실 거예요? 저는요, A그룹과 B그룹을 나눕니다. A그룹은 주로 품사,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관형사, 또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저는 보고, 그럼 B그룹은 뭐예요? B그룹은 이제 전치사, 영어로 얘기하면 전치사, 한국말로 얘기하면 토시인데, 비교, 수단, 방법, 원인, 조건, 이런 것들을 보고
숫자, 장소, 특이한 단어, 반복되는 단어, 상반되는 단어, 운율, 분위기, 이것까지 저는 다 관찰합니다. 이렇게 가면 여러분들 보는 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관찰.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나는 관찰이 안 되려면 이건 할 때까지 해야 된다. 이걸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 반드시 이건 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셋째, 보세요. 본문 관찰을 통하면 또 어떤 것이 되냐? 상상력을 활용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내러티브 설교에서 상상력은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수업을 통해서 상상력을 얼만큼 잘 쓰고 안정적으로 쓰고 본문의 범위에 쓰는지를 이제 배우시게 될 거예요. 기대를 가지셔도 좋습니다. 김청 교수, 총신대 교수죠. 설교에 있어서 세 가지 이미지네이션, 상상력이에요. 활용해야 된다는데 이 세 가지 중에서 문맥적 이미지네이션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이 문맥적 이미지네이션이란 문맥 속에서 본문의 의미를 파악하는 것으로 단어의 의미, 절의 의미, 단락의 의미 등을 살피는 작업이에요. 여러분, 지난번에 우리 공부했었죠. 자, 본문이 있으면 이제 뭐 우리가 이제 한글로 작업해서 여기 이제 본문이 쭉 있고 이거를 여러분들이 단락을 나눴죠. A, B, A 다시 해가지고 A의 단락의 제목. 그래서 쭉 여러분들이 요약을 하고 구조를 살폈어요. 이렇게 단락의 메시지, 전체의 메시지 이런 것도 다 봐야 된다는 거예요. 단락의 의미, 절의 의미, 단어의 의미. 그래서 사실 그래요. 단어 설명을 하니까 이게 너무나 이게 공부하는 것 같아요 라고 해도 여러분 히브리어로 데레크라는 것은 길이에요. 너의 길을 이렇게 얘기할 때 이 길이라는 게 사실은 태도나 방법이라고도 얘기를 했어요 제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매너와 우리의 방식도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단어 연구를 하지 않고서 이걸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 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파커 교수의 말처럼 성경 말씀 속에 진실한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알기 위해서 뭐 해야 된다? 본문 관찰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했습니다만 묵상을 하셔서 이것을 얻어낸다는 것은 큐티에서 오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나는 그 큐티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그건 좋아요. 그러나 설교는 공동체, 나를 비롯한 공동체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본문 속에서 우리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내가 큐티를 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해서 얻어내야 된다. 특히 본문 관찰을 잘 해서 의도가 뭐고 목적이 뭐고 하나님의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야 된다는 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역할이고 이 설교가 바로 강해 설교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본문 관찰에 있어서 선의회를 지난번에 공부를 못했어요. 자,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본문 관찰하기 위해서. 그래서 인지에 관한 이해, 인지. 요게 여러분들 좀 말이 어려운데 요거 제가 간단하게 쉽게 설명해 주고 여러분들이 집에서 다시 한번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자, 인간이 의사소통을 할 때 자기의 사상, 감정을 상대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상황 속에 있는 정보들을 논리적으로 체계화시켜서 이해하는 언어적 사고 기능이 바로 인지예요. 이 인지가 된 것을 말로 이제 표현을 한 것이죠. 이게 언어란 거예요. 두 번째는 구조예요, 구조. 자, 내가 인지한 것, 저 불이 났어. 불이 난 것을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 구조와 모양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한국 사람들은 어디에 있어요? 이것이 바로 토시에 있어요. 인지한 것을 토시에 의해서 표현하고 영미 사람들은 논리, 구조에 의해서 표현합니다. 그래서 영어는 주어, 동사, 목적어 그리고 동사를 수식하는 것들이
관계대명사나 투부정사나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해주고 있어요. 영미권은 주어가 나오면 바로 다음에 나오는 게 동사입니다. 동사가 나오면 목적어가 나오고 그 다음에 동사에 대한 것을 보충 설명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절과 또 전치사 플러스 명사가 붙어서 나와요. 그들은 이 구조 속에서 본문을 인지한 것을 표현을 하고 전달을 합니다. 근데 한국말은 인지한 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주어는 앞에 나오는데 동사는 어떻게 나와요? 맨 뒤에 나와요. 그리고 중간에 토시를 통해서 그것에 대한 동사에 대한 설명할 것을 토시를 통해서 나타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토시를 잘 봐야 된다는 이유는 바로 이런 이유입니다. 토시를 잘 봐야 된다. 그래서 한국말은 어떻게 들어야 돼요? 끝까지 들어야지 무슨 말인지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토시를 왜 제가 여러분들에게 토시를 칠을 하시고 이 토시가 뭔지를 알아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뭐예요? 논리, 인지하기 위해서예요. 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 한국 목사님들은 영어권에서 쓴 설교학 책을 가지고 공부한다 해가지고 영미권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의 토시 언어까지 생각해서 그것을 얘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수업이 굉장히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는 한국 사람이니까 한글 성경 가지고 어떻게 하면은 본문의 저자의 의도와 목적을 찾을 수 있는가, 이것을 찾아내고 연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토시를 잘 봐야 된다. 은혜가 되는 곳에 칠하는 건 당연하지만 바로 단서가 되는 곳에 칠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제가 요거 하고 우리 지난번에 수업을 복습할 겸해서 다시 한번 좀 간단하게 한번 정리 좀 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얘기를 한번 정리해 보자면, 잘 보이시죠? 영미 사람은 생각하고 사고한 것을 단어에서 말하지 않고 어디서 얘기해요? 구조에서. 구조는 뭐예요? 주어, 동사, 목적어, 그 다음에 동사를 수식하는 단어들이 뭐 관계대명사든지 투부정사든지 이런 것들이 이걸 대부분 80%가 동사를 수식하죠. 자, 그 이유는 뭘까? 단어에는 사고가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구조로서 그걸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고는 구조에서만 말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국어는 구조가 언어가 아니에요. 우리는요. 조사 언어의 토시 언어. 그래서 토시를 보라는 거예요. 언어가 그러한 문화의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영어권에서는 주어의 동작이 앞에 있고 한국어는 주어의 동작이 뒤에 있는 거예요. 일본어도 마찬가지죠. 일본어도 주어의 동작이 뒤에 있죠. 주어의 논리와 사고와 철학이 영어권에서는 전치사에 있어요. 논리, 사고, 철학. 이게 뭐겠어요? 논리, 사고, 철학이 이유냐, 조건이냐, 비교냐, 방법이냐, 수단이냐, 원인이냐, 결과냐, 이런 것들이 영어권에서는 전치사에 있는데 한국어는 조사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토시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열심히 달려왔어요. 예, 달려왔는데 지난번에 한번 우리 공부한 것들 잠깐 한번 보시면서 다시 한번 좀 다듬고 한번 가죠. 여러분들 본문 관찰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빠뜨릴 수가 없어요. 자, 이제 앞으로도 또 나오겠습니다만, 한 번 좀 더 볼게요. 예. 큰 그림을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자, 본문 관찰. 자, 본문 관찰을 저는 굉장히 추종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설교학자들도 그 주장을 해요. 근데 어떻게 관찰하면 좋겠다는 것에서 우리 한국말을 쓰는 사람들에게 확 와닿는 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논문으로 발표를 했죠. 그래서 이 본문 관찰은 무엇이 있는가? 이거는 바로 A그룹과 B그룹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러면 A그룹은 무엇일까? 아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명사. 이게 왜 명사를 찾냐면 명사는 주어, 목적어가 명사 속에 있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동사. 여러분 동사가 중요하다는 건 다 아시죠? 동사. 그 다음에 형용사. 예쁜 꽃, 뭐 아름다운 그녀. 예. 대부분 니은자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부사. 자, 동사는 두 가지가 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이다 동사. 이거는 상태 동사라고 그랬어요, 상태. 두 번째는 하다 동사. 움직이는 거죠. 동사는 사물이나 사건이나 상황을 말로 표현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다는 난 졸립다, 배고프다 이런 거예요. 하다는 사랑하다, 놀다, 피아노 치다, 달려가다, 움직이는 것이에요. 근데 부사가 중요한 것은 부사는 두 가지를 수식하는데 하나는 동사를 수식해요. 빨리 갔다. 갔다가 동사인데 빨리라는 급히 먹었다. 성급하게 행동했다. 이렇게 동사 앞에 붙어서 동사의 상황을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부사예요. 그래서 이 부사가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에서도 부사가 매우 많이 나와요. 지금 내가 매우 중요합니다 할 때 중요하다가 동사인데 앞에 매우가 붙은 거예요. 그래서 동사를 좀 더 정확하게 보여주죠. 또는 동사가 자기를 또 수식하기도 해요. 자, 이렇게 해서 명사, 동사, 형용사, 부사, 또 관형사. 모든 게네사렛 사람 이야기에서 병든 모든 사람을 에게 통지하였다. 이런 거 모든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볼 때 잘 보셔야 되죠. 그 다음에 B그룹은 바로 이 단서예요. 원인, 이유. 그러면 결과가 또 따라 붙겠죠. 그 다음에 비교, 무엇 보다. 그 다음에 조건, 무엇이라면, 방법 또는 수단, 무엇으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런 것들은 원인이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본문 속에서 보고 이 원인으로 어떤 결과가 있었구나. 이거를 비교를 하고 있구나. 이 수단이 있네. 방법, 그다음 목적. 무엇을 위하여. 저희가 어제 잠언 16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이제 본문으로 우리가 설교를 했는데 제목이 2021 성공 노하우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눴어요. 여기 보면 마지막에 그 6절에 무엇을 너희가 지음받은 이유에 대해서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뭐 제가 여러분 성경 찾으실 필요는 없어요. 여기서 보면은 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온갖 것을 그 쓰임에 적당하게 지으셨나니라는 것이 나와요. 이게 목적이죠. 하나님께서 온갖 것을 쓰임에 적당하게 하나님께서 그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이 지으셨다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있으니까 이 본문을 볼 때 와닿는 거예요. 아, 이게 하나님의 목적이 있어서 다 지음을 받은 거로구나. 이런 것들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 숫자, 시간, 장소, 뭐 반복되는 단어, 특이한 단어, 이런 것들을 체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성경을 많이 읽으려고 쭉쭉 나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본문 속에서 관찰을 해야 된다라고 계속 강조하는 건데, 이것이 영미권에 있는 사람은 구조 속에 있기 때문에 관찰이 그래도 쉬운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토시에 있기 때문에 토시를 봐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다 토시의 이 논리, 단서, 철학, 사고가 어디에 들어있다고요? 토시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토시를 잘 봐야 된다. 이렇게 해서 본문 관찰이 되면, 그 다음에 본문 관찰한 걸 가지고 이제 요약을 하죠. 문맥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쭉 이것을 여러분 옮겨 쓰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필사의 은혜를 많이 받는다고들 하죠. 이거를 옮겨 쓸 때 그냥 본문 그대로 옮겨와도 돼요. 근데 절대 드래그해서 카피해서 옮겨오시면 안 되고, 여러분들이 실질적으로 타자를 쳐서 타이핑을 해서 옮겨와야 되죠. 손으로 써서 옮겨오든지. 그래서 옮겨올 때 가능하면 주어, 동사, 목적어 이 순으로 하고, 접속사가 붙어있는, 접속사는 뭐죠? 말 끝에, 조사의 말 끝에 고, 서, 여, 와, 며 이런 것들이 붙어있는 거죠.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모를 거예요. 나중에 이제 계속 반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거 할 때 어떻게 하라고요? 1, 2, 3, 4. 이것들이 대부분 동사를 80%가 수식을 하죠. 그래서 요거 가지고도 우리가 뭘 한다 그랬습니까? 대지를 구분할 수 있다. 야베스의 기도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이 요것으로 몇 가지를 우리가 대지를 해서 했잖아요. 이런 것이죠. 그리고 각 절마다, 각 단락마다 제목을 여러분들이 붙이셔야 돼요. 제목을. 요거를 한번 이제 보여드리고 마무리하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고, 여러분들 꼭 시간, 어차피 여러분들 이제 공부하려고 오셨으니까 꼭 복습 예습해 주시고, 광고 삼아서 다음 주는 이제 제가 10시부터 수업입니다. 근데 9시 반부터 이제 복습을 할 거예요. 9시 반부터.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제 특히 요번에 새로 들어오신 분들은 9시 반에 오시면 다시 한번 복습해서 할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제가 또 그때 말씀 또 드릴 거니까요. 대부분 복습 위주입니다. 그러니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9시 반에 제가 올 거예요. 자, 요거 이제 보여드리고, 실제로 이제 그것을 한번 2021 설교. 자, 저는 이제 여기에 색깔을 안 칠해요. 보세요. 여기 보시면 칸이 좀 작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좀 늘려볼게요. 자, 1절은 요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뭐 제목, 단락의 제목, 절의 제목, 그 다음에 문단의 제목, 이런 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것을 연습을 해야 돼요. 여기서도 사람의 행위가 대략한데 이게 길 도로가 있지만 태도 방식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여기에 보면 이렇게 제목들, 이런 제목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제목이 물론 있죠. 그 다음에 여기서도 뭐 이렇게 앞에 단락에 하나씩 있는 제목들을 여러분들 보셔야 돼요. 저희가 두 번째 주에 설교는
창세기 15장 1절 7절 설교 제목이 내 코가 석자인데요. 내 코가 석자인데. 여기도 보면 단락 제목.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요렇게 앞에 요걸 하나를, 이게 2절이 무슨 얘기냐.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라나이까 나는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사는 엘레셀인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나는 뭐라고 봤냐면 솔직하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솔직하게 또 얘기해. 그럼에도 이제 요 얘기를 하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얘기해요.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뭐예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다 라고 했을 때는 뭐예요? 이렇게 솔직하게 나는 뭐 자식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내게 씨를 주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내 집에 길린 자가 상속자 될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이 화가 났을 텐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다독여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설교에서 다 나오는 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끄집어내는 것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이번 같이 또 공부해야 되고 계속해서 이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계속 발전합니다. 지금 저는요, 여러분, 저는 다 이거예요. 본문, 도입부, 배경, 그 다음에 칸, 그 다음에 결론. 저는 이 한 장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 이렇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떠셨습니까? 오늘 이제 첫날 피곤하시죠? 식사하시고, 그 다음에 또 지난번에 참석 안 하시고 이번에 들어오신 분은 좀 이해가 안 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이 교재 한번 쭉 읽어보셔가지고 정말 여러분들의 설교의 그 관점이 바뀌어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큰 은혜 주셔서 여러분들은 물론 강단, 교회, 한국교회가 부흥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위해서 저는 부름을 받았고 여러분들 최선을 다해서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고맙습니다. 네, 교수님 기도하시고 마치죠.